할렐루야. 네,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네, 저희 함께 말씀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저희 시간에는 이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네, 특별히 우리 캠퍼스 청년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을 다들 하셨죠. 네,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시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청소년들은 또 개학한 지 몇 주가 또 됐었죠. 그래서 이 개강 이제 2학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은 좀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이번 2학기에는 또 저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름 캠프도 끝났고 이제 여름 캠프나 수련회나 또 각자가 이번에 새 시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번 2022년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진짜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들이 각자에게 다들 있으시죠? 아멘. 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이 4달 남은 이 올 한 해를 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쭉 하던 중에 가장 초기에 쓴 서신 중에 하나이며,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잖아요. 1차 여행을 끝나고 쓴 이 첫 번째 이 서신으로 볼 수 있는 이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으로 추정하는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뒤에 이제 데살로니가서 쭉쭉쭉 이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 나가죠.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 후서까지 바울이 13권의 이 서신서, 바울 서신을 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터키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이 거의 가장 첫 번째로 개척한 그의 열매였어요. 바울이 첫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기고 예수께 돌아온 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착한, 어찌 보면 바울의 첫 열매와 같은 너무 소중한 교회였던 거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울의 첫 열매, 가장 초창기에 개척한 그 나의 첫 열매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충격과 당혹과 이걸 어찌하나 하는 이 당황스러운 마음이 갈라디아서에 가득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바울이 아직 진짜 첫 번째로 쓴 편지 같다라는 느낌이 막 듭니다. 바울이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내 첫 번째 개척된 교회 가운데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흔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냐. 이런 당혹과 이 당황함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허락된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면 나쁜 소식이 있는 거죠. 기쁜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이 있는 거죠. 나쁜 소식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나쁜 소식을 바꿔버리는 게 기쁜 소식, 유일한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시고 착한 분이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가 학교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이 죄의 대가는 다른 걸로 퉁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한다고 퉁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너무 죄송하니까 제가 죽도록 이번 한 달간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걸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제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퉁쳐집니까? 그 죄의 대가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순교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죽임당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대가가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용서해 주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대가를 감당해 주신 분이 계신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그 고난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니까, 내 독생자니까 좀 적당히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가장 그분의 최고의 수위의 진노와 강력한 심판의 그 수위를 우리 예수께 쏟아 부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받았어야 할 그 심판, 내가 받았어야 할 그 진노, 그 저주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로 전이되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분은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버지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도 당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깊이 양육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시는 인간으로부터의 배신도 겪으시고, 육체의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수위까지 이르러서 마지막에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위의 진노와 그 강력한 수위의 징계를 우리 예수님께 가장 가혹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넘치도록 부으셨어요. 왜요? 아무도 그분의 죽음 앞에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탄이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보기에 이 조아브람, 저 사람의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비하면은 주님 너무 관대하십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아직 다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가 가장 최고의 수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최고의 수위의 고난으로 이미 다 치렀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수위까지 징계하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강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죄의 진노가 예수의 십자가 위로 전가되어서 예수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진노는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하늘의 그 위대한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우심이 다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이죠. 이 십자가 하나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충분합니다. 아멘.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십자가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쏟아부으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내셨는데, 그 보증이 되셨는데, 그 십자가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온 다른 복음, 율법주의입니다. 십자가 그거 믿은 거로는 불충분해요. 율법도 지켜야죠. 십자가 믿는 걸로는 불충분해요. 절기도 지켜야죠. 십자가 예수 그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걸로 충분하다고요? 천만에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죠. 이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이었어요. 이것 가운데 바울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얼마나 완성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데, 그것을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을 바울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로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속이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걸로 너희 삶이 충분하냐? 돈도 있어야지.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걸로 너의 전도가 충분하냐? 너의 위치도 있어야지. 어느 정도 너가 성공하고 지위도 생기고 위치도 올라가서 너가 영향력을 가질 때 그때 전하는 너의 복음이 힘이 있지 않겠냐? 예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 외에 다른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생각과 노력이라도 더 얹어야 충분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온 모든 다른 복음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첫 열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을 보고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짧은 속에 굉장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막 담아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을 진짜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하면서 바울이 막 2장에서는 야, 세상에 베드로도 타협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보다 후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 때 교회 엄청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좀 싫은 소리 안 할 법도 한데, 야, 베드로도 이방인이랑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순간 타협해서 도망가더라. 그래서 내가 베드로 불러다가 엄청나게 뭐라 했다. 그래서 베드로도 타협하더라. 야,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방인에게 율법 지우지 마라.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의 그 할례와 너희가 지켜왔던 그 율법들 강제로 지키라고 지우지 마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유케 했다. 율법은 우리가 지었던 죄들, 음란함들, 뭐 잘못들을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린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들어온 모든 다른 복음이 십자가의 권능 앞에 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선포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전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충분하는 것을 말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불이 있기를 원해요.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캠퍼스를 가시고 이제 개강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영역에서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요즘 택시를 탈 일이 많아서 택시를 좀 타고 가다가 이제 택시를 타면 뭐 해야겠습니까? 전도해야겠죠. 그래서 이 전도를 했습니다. 아저씨 뭐 어디 가세요? 하길래 제가 이 교회를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얘기하다가 이제 아주 그 택시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다 보니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시면 웃으면서 죽어보면 알겠죠. 뭐 죽어보면 알겠죠. 뭐 죽어서 뭐 뜨거우면 지옥이고 뭐 행복하면 천국이고 제가 잘 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죽어보면 알겠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약간 확 불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저씨. 그런 말씀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아저씨. 죽어보면 아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아저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기사님 대신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기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인데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천국 가냐. 믿는 거는 내가 진짜 믿는지 아니면 50% 믿는지 70% 믿는지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도 없고 너무 모호하고, 그런 추상적인 기준으로 천국 보내는 신이 어떻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구나. 왜? 나의 노력도 좀 있어야지.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야지. 내가 뭔가를 얹은 것 같아야지. 내가 조금 이건 지켜냈어야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지켜야지만 이 정도는 내가 내 거를 쌓아 올려야지만 내가 좀 합당한 것 같고, 가인이 첫 번째 살인했을 때 그가 도망가서 자기 성을 쌓았던 그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그대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면 우리 가운데 충분합니다. 그분께서 이미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거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홍대에 전도하고 막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뻔뻔하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심판해보라 그래. 하나님 계시면은 나타나 보라 그래. 죽어보면 알지. 까짓거 심판 받아보면 되지.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약간 진짜 불이 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대가를 우리를 위해 치르셨는데,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가치하다 말하는 모든 다른 복음은 이 땅 가운데서 파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불로 사역했습니다. 그 불로, 예수의 십자가,
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심령이 바울의 수십 년의 사역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 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불이 끊어지지 않고 매 순간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이 막 질책하고 권면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막 다 설명하면서 십자가,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뒤에 6장에서 결론을 맺는데,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크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 지체들 다 연약하니까 짐을 좀 서로 져줘라. 1절 말씀부터 형제들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 돌아보고 너도 살펴봐서 시험도 면하게 하고 너희가 짐을 서로 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작은 배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짐을 져주고 함께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각각 자기의 짐을 서로 져라. 너희가 서로 짐도 져주는데 각각 너희 짐도 잘 져라. 그래서 너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자랑할 게 있으면은 내 짐, 내 사역, 내가 주어진 그 유업을 잘 감당함으로 너 스스로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케 하지 마라. 교만하지 않도록 네가 잘 서 있는지, 네가 짐을 잘 지고 있는지 잘 감당해라. 세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희가 심는 대로 너희가 거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희가 선 듯 하나 넘어진 자들, 또 예배하는 듯 하나 사실은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듯 하나 사실 그 마음속의 동기와 생각은 다 다른 데 가 있는 자들, 그런 것들을 없게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너희 주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역하면서 서로를 잘 섬겨서 한 명도 떨어짐 없이 해라.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선을 행하되,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근데 선을 행하라는 권면은 선을 행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선을 잘 행해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너희가 선을 잘 행하고 잘 섬기고 잘 져라. 우리가 선을 잘 행하자. 근데 바울이 한 가지 단서를 더 달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 단어를 굳이 끼워 넣었을까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첫 번째, 그 자기가 전도해서 섬기고 그 열매를 거둔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이방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맞다 아니다 논쟁하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첫 번째 그 열매가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거둔 그 열매를 바울이 이제 돌아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도 낙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수습하고 다시 권면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바울이 첫 번째 서신을 쓰면서 앞으로의 자기의 수많은 사역들을 향해서 결단하는 말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앞으로 쭉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낙심할 일이 생길 거다. 낙심하기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인내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캠퍼스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결단하시고 캠프 이후에 수련 이후에 결단하시고 작은 배 운동 시작하겠다고 결단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선을 행하되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다른 말로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낙심하기까지 어려운 일이, 인내해야 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 증거, 제자 양육, 우리가 이 작은 배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영역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내자. 이 모든 과정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시지만 승리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해내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인내와 소망과 사랑을 지켜내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역의 열매, 섬김의 열매, 기쁨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서 훈련해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마침내 다시 오심을 예비해낼 수 있는 그 세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더 주님께로 성장하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제가 이 FGM 선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또 사역을 오래 해왔지만 정말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너무 기쁜 것이 있어요. 저희가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지쳐요. 막 섬기다 보면 낙심되는 순간도 오고 어려운 순간도 오지만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날로 충만해지는 것이 사역의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얘기해요. 제가 열심으로 주님께 처음 받은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죽도록 섬기고 죽도록 예배했더니 엄청 지치던데요. 엄청 무너지던데요. 엄청 제 인생이 막 망가진 것 같고 제가 주님께 삶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돌아보니까 제게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낙심되고 무너져서 제 안에 성장도 없고 기쁨도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요. 뭔가 잘못한 거죠. 주님을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사역하는데 이 주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안 하고 이 주님께서 짐을 서로 져라. 너희 짐을 돌아봐라. 정직하게 해라. 어딘가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부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놓쳐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들고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놓쳐진 것들이 다 회복되길 원해요. 청년들을 향한 말들. 청년들은 헌신시키면 안 된다. 우리 청년들은 봉사시키면 안 된다. 왜? 헌신하고 봉사란 말을 들으니까 청년들이 다 지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나가 떨어진다. 청년들도 우리가 사역하는 기계냐, 우리가 봉사하는 기계냐, 천만에요. 헌신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청년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엄청 막 마음이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막 간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희한테 성경을 읽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희 보고 성경을 읽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이 청년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청년들한테 성경을 읽지 말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처가 많으신가 보다. 청년들이 얼마나 이 목사님한테 교만하게 막 목사님 그 말이 성경적입니까? 이러면서 막 따져가지고 얼마나 목사님 마음을 힘들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가운데 그 교역자 가운데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왜곡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지만 저도 제 노트북과 성경책 앞에 늘 이제 적어놓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엎드리기 위함이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근데 말씀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진다. 뭔가 잘못 읽고 있는 거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말씀 보는 것 같은데,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주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의도가 잘못되면은 그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헌신하니까 사역하니까 지치던데요. 우리 안에 있던 어떠한 율법주의, 보상심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들어왔던 어떤 다른 마음들 다 주님 앞에서 뿌리 뽑아서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고백했던 그 고백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의 길 가운데 엄청나게 낙심될 만한 순간들을 많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도 거의 이제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 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낙심될 만한 순간을 겪은 사람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음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포한 그대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만한 순간들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주세요. 갈라디아서는 직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2차 전도여행 떠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바나바랑 대판 싸웁니다. 바울의 그 사랑했던 동역자, 그 친한 동역자 바울이 바나바와 막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하는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지 하고 바울은 안 돼,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하다가 대판 싸우고 갈라서 다시는 얼굴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했던 친구와 갈라서 본 적 있으세요? 네.
한동안 마음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진짜 사랑했던 친구와 마음이 갈라서 본 적이 있는데 한동안 일주일 동안 마음이 심란했어요,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섰는데 바나바는 그 뒤로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홀로 같이 했던 팀을 홀로 꾸려서 출발하는데 가는 지역마다 다 막히는 거죠. 여기로 가려고 하니까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막히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사탄이 막고 환경이 막고 강도들이 막으면은 믿음으로 돌파하겠는데 딱 봐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이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저 사람은 평생 사랑했던 동역자랑 싸우고 갈라서서 혼자 나왔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막으셔요.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막고,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막고. 저희가 막 단기 선교 막 매년 준비하는데 막 이번에는 모로코로 가볼까 막히고, 터키로 가볼까 막히고, 여기로 가볼까 막히고. 그러면 같이 준비하는 팀원들이 리더를 뭐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딱 보니까 주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 하시나 보다. 가서 처음으로 갔더니 빌립보에서 가자마자 조금 사역하더니 간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또 신라랑 같이 갇혔다가 찬양하니까 또 감옥 문이 딱 열리고 막 지진 나서 풀리는데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빨리 도망가 해서 빌립보에서 며칠 있지도 못하고 바로 도망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3주 사역하다가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또 도망갔어요. 며칠. 그렇게 막혀서 결국 유럽으로 가라시나 보다. 유럽으로 가서 사역하는데 또 며칠 있다 떠나게 되고 3주 있다 떠나게 되고, 그 베레아에서도 마음이 너그러워서 막 말씀을 듣는 것 같았는데 잠깐 단기로 있다가 또 떠나야 되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막히고 그 다음에 간 곳 아덴에서는 바울이 거의 이제 저희도 신앙을 하니까 막 신학자들이 거의 바울이 했던 설교 중에 이 설교는 진짜 짱이다, 이 설교는 뭐 문맥 구조로 보나 비유로 보나 설교학적으로 보나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없다 했을 정도로 위대한 바울의 설교가 아덴에서의 설교입니다. 아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하면서 막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거의 막 설교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설교는 진짜 최고다라고 쳐요. 그런데 정작 아덴에서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 돌아온 자는 극히 드물고, 완전 위대한 설교인데 완전 실패한 설교. 바울의 사역이 실패하던 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마치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결단했던 그 결단을 주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계속해서 바울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낙심되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제서야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깨달은 진리,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때야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바울만큼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실패해 본 자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하나 겪으면서 낙심되는 과정을 겪고 일어서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개척자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만큼 교회 개척에 있어서 실패해 본 사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들 다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이렇게 많더라, 이게 서신서의 메인 주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는데 지나보니까 이단이 들어왔다, 바울이 개척했는데 지나보니까 분열이 있다, 지나보니까 음란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바울이 개척했는데 다툼과 시기와 교만과 의심과 바울이 막 모함도 받고, 수십 년간 사역했는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뒤에 분열과 실패와 낭만과 낙심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냐, 고린도후서에서 결론을 내면서 막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좀 볼까요? 11장 26절에서 30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고난받았는지를 쓰다가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잘랐어요. 중간에 자르고 뒷부분만 본 건데, 여기 봐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바울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위험 중에 위험이란 걸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바울의 삶은 이것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위험과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줄이고 헐벗고 모든 고난과 낙심과 낭만과 그 위험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말씀 28절 말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마다 실패하고 막히고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모든 위협은 다 당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줄였는데 그 가운데서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입니다.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집니다. 누가 실족하면 내 마음이 애탑니다. 바울이 고난과 실패와 낭만과 낭망 속에서 그가 알았던 것, 가졌던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그 낭만과 실패 속에서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진다. 누가 실족하면 내 마음이 애타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지키기로 한 그 서원을 지켜가면서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순간들, 낭망하는 순간들, 어려움이 오는 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실패 가운데, 낭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열방 갔다 왔는데 한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막 예수님 못 만났다고 막 자기 기도 제목이 단기 선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자매인데 지방여행 갔다 오더니 막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왜 우세요? 하니까 저희 그 열방 애기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애기들이 예쁜데 왜 우세요? 하니까 그 애들이 제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자매 예수님 만났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엄청 우는데 이제 막 그 친구들이 예수님 못 만났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열방에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저는 전도하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제가 열방 가서 떠듬떠듬하는 아랍어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그 복음을 듣고 와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깨닫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이제 밤에 울면서 주님 근데 이제 그 제가 복음 전했던 자매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죠. 나는 무슬림이고 평생 무슬림으로 살았고 내가 당신이 전하는 복음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돌아와서 예배하면서 우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고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 안 믿겠답니다. 하나님 막 약간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아니 뭐 한두 푼들이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쉽게 온 것도 아니고 저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데려왔으면은 열매를 보여주셔야지. 하나님 왜 안 믿는다고 이 자매가 얘기합니까? 하면서 막 우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십수년을 두드렸다. 너가 지금 한 번 전해서 그 자매가 예수님 안 믿어서 마음 아프지. 내가 십수년 동안 너를 그렇게 두드렸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마음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평생 저도 두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마음들 제가 두드리면서 우리 주님 혼자 두드리는 힘드실 텐데 저도 같이 두드리면서 모든 열방들, 모든 세대들, 모든 영역들 제가 다 두드리며 다니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서서 우리 주님 마음 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실패하면서 얻었던 그 마음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달려가면서 낭망하고 넘어지면서 그러나 그 인내 끝에 얻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 마음을 경험하고 안 자는 결코 다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하고 예배하고 많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 엄청나지 않습니까? 방언하시는 분 많을 텐데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처음 이제 단기 선교 갔을 때 막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저희 옆에 오시더니 형제님
히브리어 배워서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히브리 말을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이스라엘에 텔아비브라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 음란하고 진짜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막 청소년들이 예배했는데 그 바로 앞에 나이트 클럽이 있었거든요. 엄청 이제 머리 막 무지개색으로 염색하고 막 귀 막 종류별로 뚫고 이런 유대인들이 막 지나가는 걸 보면서 엄청 애통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제가 방언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아시죠? 방언 막 처음 하면 라라라라 하고 막 따다다 하는데 따다다다 하는 속에 제가 자꾸 카도시 카도시 이런 단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도시가 뭔데요? 그러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히브리어로 거룩하라. 이걸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외친다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그 음란하고 패역한 유대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 히브리 말로 외치는 거예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히브리어 배우셨어요? 저 이스라엘 처음 와봤는데요. 오, 형제님 성령이 부어주시나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천사의 말, 하늘의 그 신령한 언어들과 사람의 방언, 막 외국어로 방언하는 경우도 있고, 막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서 산 옮겨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기도해서 산 옮겨 보신 적 있어요? 만약에 우리 좀 전에 승희장에 예배인도 했는데 예배인도 끝나고 집에 갔더니 깨달았어. 뭘? 아, 핸드폰을 놓고 왔구나. 아, 맞다. 이래서 이제 핸드폰을 놓고 와서 어떡하지? 아, 빨리 가서 찾아와야겠다. 내려가서 아파트 대문을 딱 열었는데 킹스웨이 교회가 집 앞에 있어. 건물이 갑자기 집 앞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딱 이렇게 있어. 승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일단 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 차렸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나오는 거죠. 승희야, 핸드폰 놓고 갔더라. 내가 기도했어. 기도해서 네가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킹스웨이 교회를 열로 옮겨왔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죠. 바로 무릎 꿇고 저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되지 않겠어요? 기도 한번 받고 싶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모든 사역의 결론, 모든 예배의 결론, 모든 헌신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결과는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도 있고 뺏으실 때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하반기의 모든 걸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한 청소년이 막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예배하는데 동역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예배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막 제가 학교 화장실에서라도 그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학교 운동장에서라도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학교 복도에서라도 예배 시간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신실하게 한 명도 저랑 같이 예배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예배합니다. 왜? 제가 주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학생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명도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말씀을 듣고 계시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평생 어떠한 눈에 보이는 열매와 재정과 은사와 은혜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낙심 가운데 낭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반기에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미래세대 가운데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겁니다.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배신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분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분께서 피로 사신 그분의 교회가 그분의 마음에 관심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겁니다. 청년들 섬길 때 무관심한 청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향한 마음,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 이 땅에 무너져가는 미래세대를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자들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귀하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절대 헌신하지 않아요. 근데 작은 말씀 하나라도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이 자들을 섬기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섬겨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관심이 있는 우리 미래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에게 줄게, 약속의 아들을 너에게 줄게 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날 저녁에 잉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채로 이삭을 맞이해야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진다고 말씀하실 때 여리고성 너에게 줄게, 그날 저녁에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7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너져야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가 10수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뒤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왕이 됐을 때 그가 사울처럼 타락하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결단한 것, 헌신한 것, 주님께 구한 것들, 그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내와 소망과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을 지켜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결과를 이루어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고 실패할지라도 원망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묻고 구하며 가는 자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 만났는데 청년이 저한테 자기 인생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사님 제가 진짜 하나님 많이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청년 왜 원망했어요? 제가 이 해양고등학교를 나와서 배를 탔대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선이든 어선이든 배를 타서 이 원정 항해를 갔다 오는 자들은 군대를 면제시켜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한 번 타면 거의 9개월 10개월을 육지에 발을 붙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배를 탔습니다. 군대를 면제하고 대신 배를 타서 막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9개월 10개월을 배를 탔는데 세상에 배를 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원래 배를 타면 9개월 10개월 만에 육지를 한 번씩 밟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지를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육지를 밟으면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1년 2년을 배에서 계속 육지도 못 내리고 배에 갇혀 있는데 미치겠더래요. 막 미치겠어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력하고 제가 전도하고 막 열심히 주님 나라 위해 살았는데 주님 제가 딱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배가 육지에 정박하면은 이 배에서 내리게 해주세요.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이 배에서만 제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배가 2주 동안 육지에 정박해 있는데 막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배에서 내리기 위해서 쓴 서류들 또 요청들 이게 다 취소되고 캔슬되고 배에서 못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정신도 어렵고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수주를 더 그 배에 남아있다가 결국에 내리게 됐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린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배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거, 몇 주 뒤에 내리는 거, 조금만 빨리 내릴 수 있게. 내가 죽겠는데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한 건데 주님 이것도 못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조롱하는 거죠. 야 너희 하나님은 그것도 안 들어주냐? 근데 자기가 대답할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엄청 원망하면서 세상 청년이랑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어쩌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 TLS 선교훈련도 받고 열방도 가게 됐어요. 이번 여름에. 그래서 열방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하나님 역사도 보았고 예배할 때 기쁨도 회복됐고 사랑도 회복됐고 그런데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억울할 때 기도했던 그 작은 거 한 가지 주님 왜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은혜도 있고 회복도 되고 하나님 사랑도 알겠고 마음도 알겠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주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지난주에 있던 저희 미션 캠프 TMC에 왔어요. 둘째 날 오후에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님 제가 이 캠프에서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그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어서 이번 캠프 때 간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캠프 둘째 날에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 오랜 기간 자기가 묻고 원망하고 따졌는데 병무청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기도했던 그날에 배에서 내렸다면은
군대 복무일 중에서 3, 4일이 모자라서 9개월, 10개월 배를 더 탔어야 됐다. 근데 자기가 계산했을 땐 그게 아니었더라고. 자기가 분명히 배에서 계산했을 때는 지금 내리면은 깔끔하게 배 생활, 군대 생활 끝낼 수 있었어.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자기 계산 프로그램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 3, 4일이 모자라서 만약에 그날 그 순간에 자기가 기도했을 때 배에서 내렸다면은 9개월, 10개월을 더 탔어야 됐다. 자기가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안 들어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 완벽하게 아시고 나를 사랑해서 지키고 계셨구나. 이 청년이 그 순간 그 마음이 다 회복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때 이 청년이 와, 하나님, 그 순간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수년을 방황하고 수년을 낙심했던 그때 그 캠프장 그 둘째 날 저녁 그 순간에서 주님께서 자기한테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때 청년의 모든 수치와 원망과 마음이 다 씻겨가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이 했던 고백이 그 순간 이 캠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예배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데리고 나왔대. 근데 그 청소년 중학생이 자기 부산에서 온 청년이거든요. 부산에 같이 사는데 혼자서 와서 같이 예배 줄 사람이 없는 청소년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 나에게 영혼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회복돼가지고 지금 주임 사역을 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완벽한 때를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날, 그 시간에까지 인내하면서. 그때 주님 마음 관심 없다고 돌아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원망하면서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원망하면서도 물으면서도 우리 주님 마음 있는 그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선교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헌신의 자리에 있고 포기하지 않음에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한 번의 반전의 역사로 그 청년을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로 이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 같이 7바퀴를 돌았던 여리고성이 그때서야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막히는 것 같고 낙심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매 때가 이르니 거두는 그 역사가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 가운데 그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대 가운데 형통함을 주십니다. 아멘. 형통함의 원어는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형통함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밟고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밟고 넘어가다. 강물이 있을 때, 바다가 있을 때 그것을 밟고 넘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형통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밟고 넘어가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역사와 마음이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마지막 수십 년 사역하고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비로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이제는 나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면류관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받았던 그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썼던 그 서신이죠. 사랑하는 그 제자예요. 바울이 수십 년간 사역하고 헌신함으로써 때가 이름에 거두었던 그 열매는 바울이 목숨처럼 아꼈던 자신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들의 제자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제자들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것처럼 함께 주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영역에서 제자들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개척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개척됨으로 주의 오실 길이 드디어 비로소 예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있었던 그 낙심과 상처와 그 실망함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십자가의 그 아픔을 다 감당하셨는데 그것으로 불충분하다 말하며 다른 복음을 구하는 교회를 보면서 주님 불타올랐던 그 바울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영역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학교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불타는 마음을 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충분하다 말하는 모든 다른 복음은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역자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영역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헌신할 때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우게 미래 세대 가운데 예수의 길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헌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주님 예수의 길을 완성해낼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주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름에 거두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역사가 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위대한 주의 역사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세대 가운데 부어지기를 구합니다. 지하일하여 주명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와 역사 가운데 결단함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원했던 그 고백들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했을 때, 내 삶을 드리겠다고 주님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결단했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됐던 것들이 있습니까? 무너졌던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가로막혀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벽이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했던 그 모든 서원들 우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선교하면 선교할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날이 갈수록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를, 우리 영역을, 모든 민족을 섬기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달려가는 거룩한 제자의 영성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십자가의 제자의 영성을 우리 모든 미래 세대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마음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말씀과 마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국교회 위대한 새로운 부흥의 열매들, 그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분열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 거둘 것을 믿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자격으로 주어진 왕관이 아니라 원어에서 보면 스테파노스, 월계관, 운동선수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을 때 결국 취해낼 수 있는 그 금메달, 그 월계관이 바울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월계관이 바울이 사랑함으로 세웠던 그의 제자들과 교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스테파노스, 그 월계관의 또 다른 의미는 스데반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스데반, 그가 그 마지막 글을 고백하면서 그 스데반의 얼굴을 떠올리며 처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내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결단할 수 있었던, 나를 위해 피 흘리고 헌신했던 그 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그 스데반도 예비되었습니다. 내가 천국 보좌에서 주님 얼굴 배울 때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했고 헌신했던 그 모든 자들을 내가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토마스 선교사님과 모든 헌신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월계관, 그 스테파노스, 그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우리도 우리의 눈물을 다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과 학교와 영역 가운데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주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마지막 주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섬길 수 있는 인내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할 때마다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엎드릴 때마다 우리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며 선택하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모든 민족과 세월을 하여서 일어나 전진하는 거룩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 예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배하며 주를 예배할 때 거룩한 주의 영광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헌신할 때 거룩한 마지막 소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거룩한 예배의 영이 충만한 예루살렘까지 부어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 것을 다 내어드리며 아버지, 마침내 우리가 달려갈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서있고 우리 가운데 예배한 그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끝까지 그것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감당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복음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미래 세대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멸류관을 구하며 달려나가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예배할지어다. 부응하며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미래 세대 가운데 길을 부어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며 승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예수와 복음의 산을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날지어다. 부응할지어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보는 떠나리.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며 마침내 거두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 외엔 다른 복음을 삼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피 묻은 그 십자가 복음이 날마다 살아 숨쉬어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와 복음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상을 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 무너지게 하는 것들,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에 붙들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거룩히 예배하고 모든 민족의 회복을 보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날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